설교는 짧게, 감동은 길게, 설교 시간 10분 줄어드는 10분 미리 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한인교회 윤진성 목사입니다. 앞으로 7주 동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주제로 연속 강의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해진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저는 특별 기획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설교 시간 10분 줄어드는 10분 미리 보기입니다. 주일 설교를 듣기 전에 예수님의 편지를 받았던 소아시아의 7지역을 미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특별 영상을 미리 보셔야 하는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한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그 7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회람하도록 한 회람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과 3장에는 이 편지를 회람한 7교회를 향한 책망과 칭찬이 모두 공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록 개 교회를 향한 내용이지만 또한 이 내용을 모든 교회들이 함께 봄으로써 또한 각자에 맞는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편지는 개별적이면서도 공개적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개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이 그 도시의 배경과 무관한 일반적인 혹은 일상적인 칭찬과 책망이 아니라 그 도시와 깊은 연관이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의 상황과 배경을 모르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 아주 좋은 주석을 남긴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각 도시에 살고 있는 독자는 각각 자신이 이 세상에 얼마나 깊이 속해 있는지 상기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교회가 그들의 도시를 꼭 닮았기 때문이다. 즉, 이 소아시아 7교회도 자신들이 위치했던 그 소아시아 7도시들과 꼭 닮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시들의 배경을 우리는 살펴볼 때에 그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또 왜 그런 칭찬이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을 설교 시간 중에 설명을 하면 우선 설교 시간도 길어져야 하겠고 또 본문의 의미 자체에 집중을 못하면서 좀 설교가 객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설교 전에 꼭 시청을 해주시고 혹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설교와 이 영상을 연결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바로 에베소입니다. 저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런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바로 아데미 여신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 여신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음력을 했는데요. 아데미는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가슴이 많이 달린 풍요를 준다고 하는 그리스 여신입니다. 로마에서는 이 여신을 디아나라고 부르고 영어 이름으로는 다이애나입니다. 여러분, 과거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았던 도시들에서는 이 여신의 신상과 그리고 이 신전들이 뭐 흔하게 발견됩니다. 제가 로마에 직접 본 것은 근교의 띠볼리라고 하는 도시에 빌라 데스테에 가면 그 정원 제일 아래쪽에 가면 이 아데미 신상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왜 에베소를 아데미 여신의 도시라고 부르냐 하면은 로마 제국의 많은 도시들에서 이 여신의 신상이 발견되고 신전도 있었지만 여러분 에베소에 있었던 이 아데미 신전은 규모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아데미는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난 아폴로와 쌍둥이 남매인데요. 재밌는 것은 아데미의 상징물은 달이고 쌍둥이 남동생인 아폴로는 그 상징물이 태양입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 여신이 헬라 제국을 통해 아나톨리아 지방 즉 소아시아 지역에 전래가 되는데 이 아나톨리아 지방에 전래되던 퀴벨레라고 하는 어머니 여신과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이 이제 퓨전되면서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가슴이 많이 달린 아데미 여신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이 그림은 여러분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실제 이 건물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역사가들의 어떤 연구에 의해서 그림으로 재현해 본 겁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바벨론의 하늘 정원 등과 같이
고대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건물입니다. 이 현재 지금 기둥만 몇 개 남아 있고 현재 가보면요. 1800년대에 발굴을 했는데 발견된 유물의 대부분은 대형 박물관과 비엔나에 있는 에베소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신전의 규모는 가로 세로가 115m, 55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27개의 이오니아식 기둥이 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요. 그리스에 가면 그 대표 신전이라 할 수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이 가로 세로가 70m, 30m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이 파르테논의 4배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당시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끼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보면서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도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있었던 도시들을 빨간색 선으로 연결한 지도인데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사도 요한은 이 지도 아래쪽에 있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배 중이었습니다. 이 반모섬에서 소아시아를 바라보면 차례대로 순서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이렇게 7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들이 순서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지도는 제가 구글맵에서 따온 지도인데 반모섬에서 에베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바로 여기 빨간 화살표가 떠 있는 여기가 반모섬이라는 곳이고요. 자, 이 반모섬에서 출발을 해서 배를 타고 가면 해로를 통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구글맵에 육로, 그러니까 도보로 설정을 했더니 이렇게 175km, 중간에 섬은 페리로 건너간다고 이렇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오늘 지명으로는 터키의 이즈미르 주의 셀축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원래 이름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였어요. 지도에서 보시면 제일 오른쪽 위 거기가 이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인데요. 가까이에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 이제 도시가 형성되어 가지고 커졌던 도시인데 주전 555년에 리디아의 왕 크로에수스가 처음으로 여기다 신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을요. 그리고 356년에 헤로스트라우스라고 하는 방화범에 의해서 성전이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을 재건을 하죠. 자, 여기 신전에서 옮겨진 이 한국까지의 거리가 한 20km 정도 된다고 구글맵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언제 도시가 옮겨지냐면은 이 신전을 재건한 이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가 소아시아 지역을 정복한 이후에 도시를 항구로 옮깁니다. 예, 그래서 도시는 이렇게 이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커져 가는데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속주 중에 4대 도시가 있었는데 그 4대 도시는 바로 로마,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그리고 수리 안디옥입니다. 당시 에베소의 인구는 25만 정도 되었습니다. 거대 도시, 메트로시티로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에베소가 이렇게 거대 도시로 성장했을까? 저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꼽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리적 요인입니다. 그 에베소에 흘렀던 그 카이스트강 하류에서 이제 에게로 연결되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게에서 쪽에서 오는 무역물들을 그 강을 통해서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주요한 항구 도시였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그 육로에 있어서도 교통 요충지였는데 소아시아 지역의 주요 도로 3개가 에베소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로도 그렇고 해로도 그렇고 에베소는 주요한 무역로였던 것이죠. 에베소는 주전 197년 시리아 정복자 안티오코스 3세 때에 소아시아 수도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주전 133년에는 로마의 속주가 되는데 처음에는 반로마적 성향이 강해서 반란을 도모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도시가 좀 많이 쪼그라들었겠죠. 그죠? 하지만 69년부터 주전 69년부터 이때 폼페이우스 황제 때입니다. 이때부터 다시 도시는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는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대표 도시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에베소의 성장 두 번째 요인으로 아데미 신전으로 꼽습니다. 아데미 신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포함되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에는 4,000명의 사제들과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숫자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사제들은 대부분이 신전 창기였는데, 그러니까 이 신전에는 이 신전 창기들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신전에는 막대한 기부금도 모이고 또 이 신전 창기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었고, 또 주변 지역에는 이 신전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종교와 관계없는 사업들도 많이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를 예로 들어본다면 천주교의 메카라 할 수 있는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이 성당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중요한 성지이지만 또한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중요한 관광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주변에는 종교와 관련 없이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성당 하나 때문에 도시의 어떤 경제가 움직여지고 활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데미 신전 하나는 도시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저는 친로마적 도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는데요. 이로 인해 로마 제국의 많은 후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전 29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위한 신전을 짓습니다. 이때부터 로마 황제들은 사후에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켰는데요. 그리고 그 신격화된 황제를 위해서 신전도 지었습니다. 바로 이 시제를 위한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고요. 그 중에 좀 특이한 황제가 있는데 바로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다른 사람들은 사후에 자기를 신격화했는데 도미티아누스는 생전에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전도 지었는데 바로 이 에베소에다 자기를 위한 신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이런 칭호를 부여합니다. 바로 황제 숭배의 수호자. 자연스럽게 에베소는 로마 황제의 비호 아래 많은 혜택을 받고 이로 인해서 많은 어떤 유입 인구가 생기고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관문 도시이자 로마 속주 중 주요한 도시인데 결국 부유한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인프라를 갖추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였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당대의 부유층, 지식인층들이 모이면서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첨단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성경에서 그럼 에베소는 어떤 도시로 설명이 되는지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끝자락에 이 에베소가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잠시 방문하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좀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그가 가야 하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 일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남겨놓고 하나님께 살아가시면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남깁니다. 이때가 주 52년입니다. 자, 이렇게 떠났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에베소를 찾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주요한 타겟을 에베소로 잡고 바울은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서 2년 3개월 혹은 그 이상을 지내면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늘 하던 대로 처음 3개월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더 사역을 하는데 많은 개종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이들 중에 일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얻는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도 하는데 이는 설교 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2년 3개월 동안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에베소 교회에 모이게 되는데 이로 인해 도시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바로 19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 소동의 주 요인이 뭐냐면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던 사람이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종함으로써 손님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바울을 찾아서 항의하고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컸던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는 사도 요한의 목회지였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교회사들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
추측하는데 거의 확실하게 추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도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밤모섬에 유배 중인 이 사도 요한은 12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밤모섬에서 유배 중인 이 사도 요한은 그 섬에서 저 멀리 보이는 소아시아 7교회들을 마치 눈에 보는 듯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이 편지를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번 주에 이 첫 번째 편지인 에베소를 향한 메시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예배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